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 23절의 내용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7절 23절을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가장 총무로 삼기 시작한 때부터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죠.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순탄할 것 같은 요셉의 삶에 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련은 무엇으로부터 찾아오는가? 지난 시간 이제 6절에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복선이 깔립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팽배하게 퍼져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셉의 빼어난 외모는 당연히 엄마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기 엄마 라헬을 닮은 거죠. 라헬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라고 했을 때 단어와 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름다워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갖지 못하고 단명했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한 것이 그 시련의 출발점이 되었다. 시련의 내용은 역시 젊은이가 가장 조심해야 될 성적인 문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설 제목은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너무나도 자극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제가 아내의 유혹이겠죠. 오늘날 과거에 방영되었던 이제 부부의 세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드라마 어떻게 해서든 불륜을 합리화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예전에는 아침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풍경들이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방송이 되고 제가 TV를 안 본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대충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이으려고 뭐 테레비를 집에 안 놔두니까요. 없어요, 테레비가. 저는 그래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예전에 이제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면 관계를 어떻게 이으려고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납득시키고 사람들의 성도덕과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렇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외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외도에 뭔 놈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냥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간 겁니다. 뭐 그래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애시당초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맺은 게 문제지 왜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책임 전가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를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이런 짓거리들을 합리화시키려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부 중에 어느 한 편은 완전 개쓰레기로 만들잖아요. 그런 현실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둘 다 비슷한 종자들끼리 만나죠. 자, 그래서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쓰레기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앞 세대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잖아요. 그때는 어떤 연애가 보편화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자기들이 마음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세상이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보고 똥은 똥끼리 합친다 그랬고 진주는 진주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드라마나 영상들을 보고 빠지는 사람도 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내의 유혹도 이런 맥락이냐? 당연히 아니죠. 불륜을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아주 불이 붙었어요. 아주 그냥 정욕이 불일 듯 일어가지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자신의 욕망을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서 충족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욕망 채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컨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좌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기가 더 생겼겠죠. 기본적으로 사람 중에는 성적으로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구가 너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창시절에도 남녀를 불문하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일단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진짜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본 거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게 본 한국 드라마가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 거기에 이제 예진아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인물 중에. 드라마 내내 이제 허준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죠. 연모를 하죠. 그런데 조선이라는 어떤 폐쇄적인 신분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어가지고 허준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양반과 교수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타나니까 그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허준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육적인 욕망이 아니라 허준이라는 사람의 자체의 인격과 그 의술과 그의 삶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허준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손 한 번 잡은 장면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허준이 궁궐에서 의녀인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다 이 모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으로 연모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 참 아름답죠.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려면 이런 게 사랑이지. 요즘은 죄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사실 요셉이 겪은 아내의 유혹 사건 오늘날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조금만 방심해도 사람들은 여러가지 유혹을 마주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성을 탐닉하려는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또는 정말로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주어진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다는 거, 아내의 유혹이고 둘째,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어도 자기의 그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 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던 요셉이 노예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아도 반드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님을 이걸 통해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시련을 겪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삶은 어떻겠어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감옥에 갇힌다? 예배하면 잡아간다? 실제로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의 시련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일단 앞장에 등장한 유다를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차이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계시죠.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갖지 못한 거룩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어요. 38장에 유다 봤잖아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아버지 그리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없어 여성이랑 원나잇 하는 것도 일이 아닌 그런 사람. 장남 루벤은 어떻습니까? 더 쓰레기잖아요. 이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으니 과거에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저주받을 행위고 또 그로 인해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죠. 이런 점에서 라헬이 비록 레아에 비해 덕은 부족했어도 일단 자식은 라헬의 서생인 요셉이 참 경건하게 이제 자랐다는 거죠. 다른 형들의 개판인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 순결을 지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 이상하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함이 있어야 됨에도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받아 이방 땅에 지금 노예로 팔려온 상태. 이방 나라에는 더더욱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종살이 하면서 그가 순결을 지킨다? 상상이 되지 않죠. 주인이 까라면 까는 게 노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런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이런 점이 요셉의 경건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오히려 시련의 때에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이 여기 잘 드러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시대, 여성 인권을 운운하는 가짜 페미니즘, 과거에는 꼴페미라고 하더니 요즘 이제 페미나치라고 하더만요. 자, 신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성상품화 되는 게 막아지고 있어요, 지금? 성비위 저지르다 죽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안 있고, 그죠? 굳이 감옥까지 안 가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고, 그죠? 그냥 그들이 말하는 여성인권이라는 건요, 자기 편의 선택적 여성인권이고, 정적 제거 수단인 거죠, 그냥. 응? 여전히 TV나 매체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 홀딱 벗겨서 노골적인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옷만 입고 춤추는 영상이 돌아다녀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 여친 영상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라서 속옷만 입고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술 문화도 더러워요. 더러운 술 문화, 즉 술에 관대한 문화, 주치감경이라는 어처구니한 판결도 나오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오늘도 죽고 다쳐서 불구되는 사람, 가정 파괴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이 나라 현실이에요. 인도로 돌진하는 음주운전 차량들, 제 주변에 2분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일단 대통령부터 음주운전 전과가인 사람이고,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더러운 음주 문화가 순결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사람이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고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범죄들에 쉽게 노출이 되겠어요. 술이 원수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술이 뭔 죄가 있어요? 응? 술은 그냥 냉장고에 있었잖아요. 그 술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그 술을 마시는 것도 인간이고 그 술 처먹고 죄 짓는 것도 인간이고 그 술 처먹고 운전대 잡는 것도 인간이에요. 적어도 한국 사회의 술 문화는 서양에 비해 더럽기 때문에 성도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 문화가 더럽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마시고 싶으면 차라리 공개된 자리에서 목사 앞에서 먹어요. 제 앞에서 먹어. 제 앞에. 은밀하게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마시지 말고요. 진짜 존말할 때. 그런데 술을 마시면 문제가 생긴다. 늘 술 마실 때마다. 또는 술 마시면 꼭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다. 그 그룹 내에서. 그리고 절제가 없다. 싸움이 자주 난다. 그럼 술을 마시는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다 뭉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모두가 다 취해 있다면 멀쩡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모두가 다 순결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혼자만 순결 지키면 천연기념물이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천연기념물이라고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하죠. 그리고 안 믿어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연예인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나는 몇십 년간 혼전순결을 지켰다 하면 댓글 100개 중에 1개는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99개는 구라친다고 말해요. 그만큼 자신들이 순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러나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말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작년에 있었던 문제도 그냥 성적 문란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로 결국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탈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죠? 너무 국가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정말 더러운 사회가 되었잖아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몸에 죄짓지 마세요. 몸에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진짜. 또 본문은 두 여자를 대비시키잖아요. 38장에 나온 다말, 39장에 나온 보디발의 아내, 둘 다 이방인인데 둘 다 야곱의 아들과 동침하기를 원했죠. 자, 재밌죠? 자,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다말은 약속의 씨를 확보해서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는 그저 욕망 충족하려고 한 거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 여인들은 이런 두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선택하는 여인들이고, 한 부류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들어온 여인들이다. 자, 민수기에서 우리 이거 봤잖아요. 미디안 행음하는 그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사실 8년 노예 입장에서 그것도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권력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그가 왕궁에 가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인간적으로 요셉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편안한 삶을 고즈넉하게 살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더욱더 큰 그 구원의 작정을 가지고 계셨죠. 처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달려든 건 아니지만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도시 아이들이란 반짝 가수가 있었죠. 데뷔 앨범에 수록된 텔레파시란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욕망에 찬 눈빛, 저도 이런 눈빛을 잘 알죠. 예전에 참 그 제 후배가 생각나네요. 아주 욕망에 찬 눈빛으로 그냥 아주 어찌할 걸 모르고 막 그 난리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그냥 아주 번갯불에 콩부어 먹듯이 이제 그렇게 결혼했던 갑자기 그 후배가 떠오릅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하죠. 두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한 가지의 영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죠. 첫째, 자기를 신뢰한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짓거리를 하면. 두 번째, 주인이 금한 것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 오늘 주제의 제목이기도 한 이런 일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날마다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제 더 불이 붙은 거죠. 이제 더 막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죠. 일반적인 젊은이라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예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지점, 음행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은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 즉 죄를 범할 만한 환경에 자기를 갖다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남자는 이 스컷 본능이라고 이 과시욕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딱 보이죠. 저거 아이고 저 스컷네 진동한다 저거. 동물적 본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남녀가 모인 자리에서 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신자들은 그래요. 여자는 함부로 외간 남자한테 눈웃음 흘리면 안 돼요.
정상인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정상인이어도요 오해를 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찐따나 이제 히키코모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 좋아서 웃어주는 줄 알거든요. 그냥 웃은 건데. 그런데 은근히 남자들이 또 여자들 중에도 자기들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솔직히 말해 소위 흘리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들도 눈에 딱 보이죠. 사실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만들지를 말아야 되고 피해야 돼요.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다음 상황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와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가. 자,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진짜. 간통죄도 폐지된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진짜 말도 잘 만들어내죠. 진짜 웃기고 자빠졌죠. 다 죄입니다. 죄. 할수록 음행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 음행을 조장하는 시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을 향한 교훈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도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욕구가 강력했는지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어요. 자기 집을 완전히 비웁니다. 아무도 못 보여. 여자가 생각했을 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요셉이 자기를 거절한 건 주인 또는 누가 볼까봐 그런 것 아니야? 남편도 출장도 가고 이제 다른 식솔들은 다 내보냈으니까 이제 볼 사람도 없는데 요셉이 거절하겠어? 응? 음행의 죄는 언제나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 은밀하게. 그래서 제가 청춘 남녀가 교제하지 말한다고 안 하지 않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 음란한 것들. 그러니까 그래도 교제를 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언제나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해라. 그렇게 제가 늘 조언을 합니다만, 하지 말하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데, 지도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요셉이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신앙을 견지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대번에 뛰쳐나갑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망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 상황을 묘사하기에는 좀 굉장히 약한 번역이죠. 도망하다는 말은 사람이 살려고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피한 게 아니라 진짜로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이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셉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 이젠 안 되겠구나. 진짜 민망한 상황을 겪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오심으로 바뀐 거죠. 아내의 유혹. 그러니까 요셉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유혹이 이제 바뀌었어요. 부재. 아내의 역습으로 바뀐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저 굴러들어온 저 듣보잡 저 히브리 종놈 새끼가 우리 위대한 이집트 사람을 갖다가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사탄이 자주 쓰는 이제 거짓과 선동을 시전하죠. 오늘날에 이제 좌우 막론하고 거짓과 선동 정말 잘하잖아요. 물론 좌파가 더 잘하는데, 내가 당할 뻔했다.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고 들어왔고 내가 비명 질렀고 그 증거가 바로 요 봐라요. 요 옷이다, 옷. 진짜 억울하고 오교력이 짝이 없는 상황. 하루아침에 요셉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요셉과 관련해갖고 옷이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입은 채색 옷이 그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고, 또 그 옷이 다름 아닌 요셉이 죽은 증거로 제시가 되었고, 여기서 요셉의 옷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는 시도의 증거가 되었고, 훗날에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힐 때는 그가 바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집트에서 높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참 진짜 옷. 원치 않게 이집트로 끌려가 종살이 했지만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고,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의 자세가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는 수감생활. 물론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 고대 노예 신분으로 주인집 마님을 건드렸다? 이건 뭐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죽는 거죠. 주인인 보디발이 자초지종을 듣고 아내를 꾸짖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단 마누라가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방네 자기가 히브리 종놈한테 겁탈당할 뻔했다고 소문을 다 냈잖아요. 그 증거로 요셉이 옷을 내미는데,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해도,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의 욕망을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다, 분명.
그러면 적어도 보디발이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이가 아니라면 아내가 욕망으로 가득 찬 여자임을 모를 리가 없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알죠.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보디발에게도 있었을 테니까 분명히.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주인에게 신뢰받지 못한 종이었고 원래 좀 그런 꼬름한 놈이었다 그러면 죽었죠. 죽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억울하게 수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실의 죄수들이 갇히는 궁중 감옥에서도 가장 높은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요셉을 이집트 총리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자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사실상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그 장자권을 상실했고, 유다는 비록 자신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지만 장자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성경 자체만을 놓고 보면 루벤과 유다에게 없던 거룩성과 순결함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던 아들들과는 대비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특히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곧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셉을 요구한 것처럼 세상은 성도를 온갖 것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측면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문제는 유혹을 물리칠 때 치러야 할 대가다. 당장의 손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유혹에 자신을 내어줄 때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추접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유혹을 이길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파수꾼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인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422장 찬송하고 오늘은 목요 강설을 마무리합니다. 422장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